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댕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인생,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인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잔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기쁨의 용광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얼굴을 보니까 다들 기쁨이 상실된 인생으로 사시는 모습을 하고 계신데요. 기쁨을 회복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보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옆 사람 보시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까꿍. 자, 그런데도 웃지 않으시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제 다른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다니까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기뻐할 수 없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도전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걸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으로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따라해 주실까요? 과거와 작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과거와 작별해야지 현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교훈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화면에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지나온 것을 잊어버린다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온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 단순한 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오늘 나의 삶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과거와 과감한 작별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현재를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 그 분노 때문에 오늘을 여전히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여전히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있죠. 그 실패의 경험으로 오늘도 여전히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오늘을 여전히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은 어제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대한 강한 영향 때문에 오늘을 어제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첫 번째는 과거와 미련 없는 단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는 어느 정도까지 과거와의 단절의 삶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상처와 실패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과거조차도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삶을 살아왔노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우리 방금 읽은 성경의 말씀 중에 바울이 여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과거와 얼마나 뒤돌아서려고 하는, 과거와 작별하고자 하는 바울의 냉엄한 결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대단한 삶의 자원이었다. 전에는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었다. 그것들 얻으려고, 그것들 잡으려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눈물 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살고 보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오늘의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만족한 삶을 위하여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미련 없이 포기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두 가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좋았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좋았던 시절,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왕년에는 잘 살았는데, 왕년에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왕년에는 내가 힘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왕년을 생각하면, 좋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과연 오늘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과거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것 때문에 오늘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좌절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오늘이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늘이 실망스러운 거죠. 과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이 많은 삶을 누렸는데 오늘 그 많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을 주눅들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 내게 유익했던 것들일지라도 내가 미련 없이 포기한다. 그러기에 나는 현재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 누구나 실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의 기억을 오늘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하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미움과 정오와 분노와
악한 감정을 품고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오늘 분노합니다. 교만의 노예가 살아가고 이 교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조금만 잘 되었던 기억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오늘을 또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오늘은 어제처럼 그러지 못한데도 그래서 교만의 자리를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좀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여전히 주눅 들려서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행복이 오늘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불행이 오늘의 삶에 여전히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한 제 학교 다닐 때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제 나이 때 50대 중반 되니까요. 저희 나이 때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영어 테이프가 생각나십니까? 정철 영어. 예, 그때 이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어서 그대로 나오는 걸 또 듣고 또 발음을 익히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 김기현 장로님께서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김기현 장로님께서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영어 공부도 어디서 구했는지 제가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구하셔서 정철 영어 테이프를 늘 들려주시면서 애들 영어 공부도 시키고 강조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셔서 학교에서 그때 제 기억에 영어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각 반에서 몇 명씩 해서 한 단원, 한 과를 암송해서 앞에 나와서 암송하게 하고 이런 영어 훈련을 하고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1 때 저희 중학교에서 1등을 했다니까요. 남 얘기라고. 1등을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었죠. 순전히 1등을 해서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도 또 그때쯤 되면 이 각반에서 영어 암송 대회가 있잖아요. 1학년 때 제가 나갔으니까 또 2학년 때도 나가라고 합니다. 1학년 때 1등을 했으니까 2학년 때도 당연히 잘할 걸로 생각을 했죠. 아버지께서 카세트 테이프를 또 열심히 들려주시고 또 한번 해봐라. 이거 이렇게 해라. 잘 일러주시면서 마침 대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섰는데요. 다 운동장에서 하는데요. 박수 치시는 권사님도 계신데요. 제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딱 섰는데요.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옆에서 사회를 보시는 선생님이 야, 생각 안 나면 인사하고 들어가.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영어가 두려움이 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영어 울렁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명한 카페 중에 스타 뭐 있잖아요. 스타박스. 스타 진짜로 저는 박스인 줄 알았습니다. 스타박스라고 했더니 스타박스가 아니라고 박 장로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스타벅스였습니다. 왜 제가 그런가? 과거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과거를 지워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과거와 작별하지 않으면 오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과거의 실패들, 과거의 아픔들, 그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처럼 과거와 작별하고 과거와 이별해서 과거가 더 이상 오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과거와 단절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들도 다 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첫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화면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어쩌면 현재 최선을 다하여 충실한 삶을 살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용 중에 성경의 표현이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달려간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이 단어 원어의 의미는 어디에서 비롯된 단어인가 하면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딱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좌나 뒤나 뒤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먹잇감을 낚아채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전력 질주해서 얻어내는 것.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현재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현재의 삶에 충실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바울이 그런 자기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최선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몸이 피곤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피곤하지만 기쁨이 있잖아요. 피곤한데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최선을 다하지 않고 빈둥빈둥 살면 몸은 편안합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누이고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허탈한 거 있죠.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하며 살고 있지? 아니, 몸뚱아리는 그렇게 편안한데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를 그저 땜빵하듯 넘어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한답니다. 내가 힘차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 때문에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두 가지 목표, 두 가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예수님이 붙잡는 그 순간부터 바울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우리가 바울 얘기를 알잖아요. 원래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 인생을 꼭 붙들어 주셨는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신실한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예수께 붙들린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목표를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전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붙잡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과거와도 단절했고, 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날 내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의 목표는요,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한 목표도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하여서 나는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나는 지금 눈물도 때로는 흘리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나는 내 시간도 드리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요, 나의 재능을 드리고 있고 내 인생마저도 그 목표를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이 그랬던 그 목표가 뭐라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목표였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표현해 볼까요? 천국의 상급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생이요, 고난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분명한 하늘 상급,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현재의 삶에 절대로 충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취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도 의미와 기쁨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기독교 음악의 대표적 명작인 핸델의 메시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요, 전체는 3부로 이루어져 있고 곡수로는 총 52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주 시간만 거의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2부의 마지막 합창곡 할렐루야는요,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대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국 초연 당시에요,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노래를 듣고 합창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너무 놀라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메시아를 잡고 이 합창이 들려주는 순간에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죠. 핸델은 메시아를 잡고 가는 내내 하늘에 올라가 있는 특별한 느낌, 그 상황에서 이 작품을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놀라운 대작이 불과 24일 만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악가들 또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성을 동원하고 모든 상식들을 총동원해서 종합해 볼 때 그 메시아의 전곡은 24일 만에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24일 대수롭지 않은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일, 잠자는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훗날 핸델은 메시아 곡을 만들었던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핸델도 그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것 모든 것 잊어버리고 전념할 수 있었고 열심을 낼 수 있었고 그 최선 때문에 위대한 음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 삶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심으로 살펴보시고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데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쟁 같은 세상을 진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기하게도요,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살면서도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해야 될 목표가 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분명한 사람이 열심을 낼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살기는요? 죽지 못해 살죠. 목사님, 왜 살기는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최선을 다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족한 기쁨도 그 삶 가운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분명한 목표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예수를 닮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면 주인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야죠. 여러분, 제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지랄 맞은 성격이었습니다. 달라져야죠. 말도 달라져야죠. 성품도 달라져야죠. 내 삶의 가치관도 달라져야죠. 내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노랗게 물드는 단풍처럼 예수로 물들어지면 달라져야죠. 그래서 저는 한 해마다 이 강단 위의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이 늘 바라볼 수 있는 글씨를 뭘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고민이 제가 많은데 올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새해에는 어떤 글씨로 우리 성도를 헐 1년 동안 바라보며 신앙의 지표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를 닮자, 이 목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자.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담자.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자 해서 예수를 담자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가을이 물들어가듯 노란 단풍이 물들어가듯 예수로 물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목적, 하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는 그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보고하고 결산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통한에 때늦은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을 겁니다. 주님,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랬을걸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눈물 흘리고 참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 어떤 이들은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고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이 목표가 분명해지시기를, 그래서 이 목표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볼게요.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이요. 바울은 내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소망이, 기다림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이유를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날에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소망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 오늘 삶의 의미를 가지고 기쁨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자는 오늘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복된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현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게 만드는 활력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기에 아빠 엄마들이 오늘 땀을 흘려도, 오늘 그렇게 견딜 수 없이 힘든 데도 그 땀을 흘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꿈을 가진 자로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일을 소망했답니다. 미래를 꿈꾸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벌써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답니다. 오늘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오늘 기쁨과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남편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내들입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여자들만 따라다닙니다. 연세가 드실수록요, 감히 옆에서 같은 선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요, 몇 걸음 뒤에서 그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여자들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늘 내일의 소망을 말해주는 우리 교회 여자분들, 아내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것 좀 봐요.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열심히 호떡 장사를 하는 남편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호떡 구워서 언제 부자가 되겠냐. 기죽이지 말고요. 여보, 우리도 이거 열심히 잘하면 제일 큰 체인점 하나는 낼 수 있을 거야. 내일의 소망을 말해 주어야죠. 그러면 남편은요, 또 바보같이 손이 다 되어가면서도 호떡을 열심히 굽는다니까요. 내일의 소망을 꺾으면 오늘 살아갈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자들도 여자분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좀 말해 주십시오. 혹시 TV 열풍을 보고 아내들이 다이어트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줄넘기를 뛰거들랑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개나 소나 다 난리네, 관절 나간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보, 우리 내년 여름 휴가에는 비키니 입고 저기 해변으로 어디로 휴가로 가자고 내일의 희망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절이 나가도 열심히 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땀 흘려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니까요. 모든 것이 의미가 느껴지고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래를 날마다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